반갑습니다. 예. 참 시간이 요즘 좀 빠른 것 같아요. 회장님 속도감을 못 느낍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자기 나이의 나이대에 준애가 속도가 간다더라고요. 애들은 안 간대요. 그죠? 10대 전까지는 0km입니다. 너무 안 가가지고. 근데 이제 10대부터 시작해서 10km, 그 다음에 20대 20km, 30대 30km, 그래가지고 한 80대 되면 80km로 달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장님은 몇 킬로입니까? 70km 다 돼갑니까? 예. 근데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참 많이 느리다 하는 것을 봅니다. 수행은 빨리 해서 내 마음에서 이제 그 자유로움을 찾아야 되겠지만은, 수행을 하고 나면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고 속도감이 좀 늦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 마음은 여유롭고 몸은 바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수행자고, 어떤 사람은 마음은 바쁜데 몸이 한가로운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이제 바쁜데 몸이 한가롭다라면은 몸은 안 움직이고 마음만 뻔하다, 이런 거. 우리 마음만 뻔하다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게 좀 여유가 있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5가지 정신적 기능의 두 번째입니다. 자, 5가지 정신적 기능을 날카롭고 강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정신적 기능은 제가 요 앞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씻다. 담마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부처님 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내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신 여러 이제 불자들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담마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담마가 뭐냐? 경전을 사람들한테 알려줘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거냐? 내가 행한 이 수행법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줘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배운 사람들이 스포트를 하는 거, 그러니까 보살, 마살 행위를 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근데 내가 그걸 알아야지만이 보살, 마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보지 않고 이쪽 길로 가면은 참 좋은데 좋다 하더라.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참 많죠. 카더라 통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어머니는 하더라를 많이 쓰셔요. 왜 그래 많이 쓰시나? 경험 안 해보고 얘기를 전하려 하니까 하더라가 많이 들어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TV에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좋다 하더라, 이래 하면은 좋다 하더라, 이렇게 이상하게 저 귀에는 하더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엄마, 하더라 하지 말고 해보고 해라고 말하면 더 좋겠다 이러니까는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마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무조건 가져라, 그러면은 안 통해요. 그래, 해보고 그게 맞으면은 더 믿어봐라,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분명히 저 사람은 요렇게 이제 좀 달라졌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간 길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해보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따르게 된 게 보면은 내 속에 어떠한 괴로움, 그런 걸 정제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하려면 분명히 부처님께서 뭔가 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확고한 믿음,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행법, 수행을 행하는 것, 수행하는 법을 담마라,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굉장히 경전을 많이 이제 하셨죠. 이제 오늘도 경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려면은 요렇게 해라. 그리고 요렇게 이제 되면은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런 과정들을 다 설명한 게 부처님의 84,000 법문이다. 이런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법문을 행하셨다. 이런 거죠. 자, 위리야, 불교불굴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 확고한 노력과 끊기지 않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해야지만이 얻어질 수 있다. 그냥 앉아서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대개 사람들이 그럽니다. 노인이 되어가지고도 바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지금 현재 삶이 괴로운데 힘든데도, 그리고 살아온 동안 기억의 무게를 가지고 지우지도 못하면서도 좀 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많더라는 거죠. 그 죽음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위안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를 가봤습니다. 한결같이 자기의 죽음을 인정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있더라면은 할 것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죽다 살아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죽음을,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깨어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적은 그런 책도 있고요. 그런 연구를 하신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갔다 와서 무엇을 알아왔는가 하면은, 너는 얼만큼 베풀었느냐,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자기 스스로가 베풀고 가지 못했던 거에 대한 억압을 죽음에서도 떨치지 못하고 갔다가 왔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이 많이 달라져 있죠. 그래서 이제 죽기 직전의 사람을 인터뷰한 게 또 있습니다. 인터뷰를 해갖고 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너 뭐 하고 싶었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일 첫째가 배품을 하고 싶다. 이거였답니다. 그런 거가 연결이 되어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도 주로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죽기 직전에 수행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하면 뭐합니까? 그동안 살았던 게 불행했다는 거죠. 괴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수행을 하는가 하면은 살아있는 지금 현재 행복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제가 누누이 드립니다. 반열반, 죽고 난 뒤에 내가 열반 이제 해탈을 하면은, 죽은 당시에 하면은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음 생을 어떻게 기대를 합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되지 않으면은 다음 생에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아있을 때 단 하루라도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서 내 마음의 자유, 해탈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 사띠를 계속 이렇게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이고 강력한 주의 기울임, 이게 사띠입니다. 계속 내가 이제 무엇을 하고 있나, 내가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이 보입니까? 이래 물어보면은요, 저는 마음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내 마음이니까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랬는데, 가만 보니까 내 마음을 보고 있는 또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과정도 내가 살피고 있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먹는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 이런 거를 보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안테나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사띠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이런 행위를 다 보고 그 행위를 이제 지켜보는 하나의 만원경 같은 거,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만원경 같은 거, 그 힘을 키우는 게 이제 사띠가 됩니다. 사띠 집중이고요. 사띠력을 키우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노력하지 않으면 사띠를 몰라요. 주의 기울임이 내 속에 있다는 거, 내가 내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 내 속에 또 다른 안테나가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잘 모르더라는 거. 저도 수행하면서 그걸 찾아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사마디. 이렇게 주의 기울임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 깊은 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깊은 집중. 이걸 이제 사마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깊은 사마디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사마디 속에서 결국은 집중력이 깊어지죠. 반야를 깨우칠 수 있다. 반야는 깨뚫어 보는 지혜와 이제 깨달음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정신적 기능에 대해서는 앞 시간에 계속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5개를 깨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5가지 정신 집중을 말씀드렸고요. 자, 집중력이 깊어지면은 관찰되는 모든 심신의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사띠를 가지고 딱 이렇게 쳐다보면은 심신의 내 발이 저린 거, 그걸 내가 볼 수도 있고 발 저린 게 사라지는 것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집중이 깊어지면은 이런 과정을,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마음에 새겨라, 이런 겁니다. 이게 뭐가 되겠나 하는 부정적인 마음부터 시작하면은 세포는 부정세포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그렇게 응집을 한답니다. 어떤 일을 하나 딱 놓고 두 사람을 세워놓고 너희들 이거 한번 해볼래? 딱 하고 딱 놨을 때 한 사람은 저걸 하겠나? 이러면은 하겠나 하는 세포가 모아지기 시작해요. 의심의 세포나 그리고 부정의 세포, 그리고 예,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혹시 못 느꼈습니까? 여름에 시원한 꿀물을 한 잔을 탔단 말입니다. 가득 탔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벌컥벌컥 마시다가 해갈이 되면서 맛있는 부분이 딱 넘어가고 컵을 봤을 때 한 3분의 1잔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먹을까 말까. 3분의 1잔이 딱 남아 있으면은 야,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이고, 내지는 어떤 사람은 요거밖에 안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야, 그렇게 시원하게 마셨는데도 요만큼이나 남았네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눈으로 그걸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의 그 마음의 정신적 긍정성이 키워진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분명히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항상 합니까? 늘 하지 않죠. 뭔가 일어났다 하면은 그 뒤에 뭐가 됩니까? 계속 합니까? 사라지죠. 이렇게 합니다. 내가 누구를 지독하게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려면은 그 사람을 얼마 만에 봐야 되는 걸 압니까? 사랑의 끈을 안 놓으려면은. 이제 잘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잘 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낼 때 굉장히 사랑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끈을 안 놓고 있으려면은 우리가 그 사랑의 기운을 느슨하게 하지 않는 기간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14일이 가기 전에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름이 가기 전에 봐야 된다는 게 대략 14일이 되는데, 14일이 지나고 15일째 되면은 이제 안 봐도 견뎠기 때문에 거기 적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두 번은 꼭 얼굴을 뵈줘야지 그거 인지를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한 달쯤 보게 되면 처음에는 반가운데 그 뒤로부터는요,
차츰차츰 그 보고 싶은 기운이 끊어져 가지고 결국 고무신을 어떻게 신습니까? 거꾸로 신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군부대 가는 애들은 이제 딱 마음을 비워놓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돼가지고 괴롭죠. 수행하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심신, 정신적, 육체적 심신의 과정은 그 어떤 것도 영속하지 않는다. 계속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면 영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속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무상하다 이런 겁니다. 항상 하지 않는다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서 여러분들 혹시 수행하다 보면 참 내가 예전에 겪었던 좋은 경험이 딱 떠오르죠. 딱 떠오르면은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냥 망상하고 보냅니까? 아니면 그때는 좋았지 이러면서 생각합니까? 좋았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 좋았던 과정을 끝까지 지금 연결시켜가지고 여기에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요즘은 거의 연애 결혼이 많습니다.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하는데 이혼도 되게 많습니다. 그럼 왜 이혼합니까? 처음에 마음이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항상 하다면, 영속한다면, 계속 이어진다면 이혼이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뭔가 영속되고 계속 이어진다면은 우리는 여기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미 이미 갔거나 가지도 않았죠. 가는 게 아니고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죠? 왜 태어나지 않냐면은 뭔가 한번 났다 하면 영원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나 또 뭡니까? 태어났다 하면은 영원히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폭발하는 지구 속에 콩나물 시루보다 더한 움직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어느 것도 살아남지 않겠죠. 그래서 일어나면 사라지는 게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가 또 어떻게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는 거죠. 마땅히 내어줘야 될 자리에 우리는 버티고 있습니다. 가기 싫어서. 그죠? 그 고달픈 인생이 뭐가 좋아가지고 계속 어떻게 발끝이라도 걸쳐가지고 조금이라도 있으려고 만들어낸 말이 뭡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더라 하면서 자꾸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진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싫다고 생각하는 것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무엇도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다. 그런 겁니다. 혹시 굉장히 지저분한 거 만져본 적 있습니까? 굉장히 더러운 거 만져본 적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옛날에는 우리 욕실에 보면 배수구 있죠. 배수구에 찌꺼기 걸려라고 이렇게 망을 해놓고 그 망을 들춰보면 또 다른 망이 2중 3중으로 걸쳐져 있습니다. 그거 잘 만져집니까? 안 만져지죠. 그거 한번 만지려면 2중 3중으로 비닐 일회용 장갑 끼고 이래가지고 그 겨우 만지는데 저는 그걸 만져지더라고요. 왜? 만지는 순간에 지금 생각하면 그게 더럽다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만지는 순간에도 그걸 이 순간 만지고 그걸 버리고 나면은 그 뒤에는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이걸 치우면서 야, 너 많이 달라졌다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거기 다 걸러지고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생각하는 깨끗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편안하게 만질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리고 그게 대한 집착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보면은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병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죠. 다리 펴셔도 됩니다. 아프면은. 이제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병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죽음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것도 집착 때문에 오는 병이거든요. 병의 결과로 자살까지 가더라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얘기하자면 아마 끝도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진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어떤 이제 공주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물방울을 바라보게 됐어요. 물이 이렇게 내려오죠. 뭡니까? 연못 같은 데서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 물방울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맺히면서 막 이렇게 밑에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걸 보면서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뻐가지고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한테, 아버지한테 부탁했습니다. 내 물방울 만들어줘. 이러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 물방울은 만졌다 하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 수가 없는데 만들어 달라 하니까 참 애를 많이 먹어요. 인도에는 보면은 나라가 많아가지고 공주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고집스러운 공주도 많았나 봐요. 그래서 막 또 이제 임금님이나 아버지한테 막 사정을 하고 또 때를 쓰고 안 만들어주면은 난 또 굶을 거야. 이제 막 그게 이제 협박인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또 임금님은 방을 붙입니다. 이제 아주 유능한 장인을 모집한다 해갖고 방을 붙였죠. 그래가지고 공주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사람은 이제 뭐든지 주겠다, 뭘 주겠다 이랬겠죠. 그랬다고 했는데 아무도 그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궁중의 장인이 참석을 안 했다가 기가 차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간 거예요. 그래 이제 네가 해결하겠느냐? 예, 제가 꼭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예, 넌 만들 수 있느냐? 예, 전 물방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그래 공주를 부른 거예요. 그 대신 공주를 불러달라 했거든요. 그래 공주를 불러가지고 공주님한테 장인이 부탁을 합니다. 공주님, 전 공주님이 만들어 달라는 거 뭐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리석어서 그 물방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식으로 그 모양을 만들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주님이 그 물방울을 가져다 주시면은 제가 똑같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이러면서 공주가 간 거예요. 근데 물방울을 떠면은 사라지고 막 며칠을 그렇게 했는데 물방울이 이거 손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장인이 목이 빠지라 기다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인을 도저히 안 돼가 장인이 도로 이제 공주한테 갔습니다. 공주님 물방울 주십시오.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엉터리는 난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손에 쥐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다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런 엉터리는 나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안 만들어도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은 하는 말이 저는 충분히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공주님이 필요 없다고 해서 저는 물러갑니다 하면서 임금한테 해결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런 물방울의 그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잡으려고 하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병을 만들어서 지쳐가면서 살고 있더라.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일어나면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고 이 사라진다는 것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생활 속에 딱 들어가면은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뭘 위해서 누구한테 너를 위해서 내지는 나를 위해서 이걸 주는데 왜 그 사람은 그걸 몰라줄까 하는 거, 그런 마음들을 계속 우리는 영속시키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바람, 주면 끝인데 그죠? 그 뒤에 돌아오는 것까지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사랑이란 것이, 그리고 내가 준 것이, 이런 얘기합니다. 주부들이 한결같이 남편이 월급 주고 난 뒤에 이제 20일쯤 지나면은 돈이 조금 이렇게 바닥에 보입니다. 그래서 돈도 다 떨어지고 하는데, 이러면 남편이 확 돌아가 보면서 아니 내가 얼마를 주는데 그걸 벌써 다 썼단 말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럼 엄마들은 뭐 이렇게 그동안 우리는 입에 거미줄 치라고 살았나, 내지는
뭐 공기만 먹고 살았나? 그 돈이 계속 있나? 지금까지 먹고 살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남편은 중개 자기는 별로 뭐 이렇게 취한 게 없는데 그게 없어졌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엄마들 계산을 해보면은 딱 나와요. 공과금이 요즘 얼마나 비쌉니까? 점점점 올라가요. 저는 애들이 이제 초콜릿 사달라 해가지고 초콜릿을 사러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은 똑같은데 초콜릿이죠. 반으로 주는 거예요. 모든 게. 저는 우유를 또 사러 갔어요. 우유는 뭐 이제 우유를 늘 받아 먹다가 이상하게 받아 먹는 우유보다 사 먹는 우유가 조금 가격이 저렴해요. 왜 저렴한다? 꼭 옆에 뭐가 붙어 있더라고요.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매일 오는 거는 그냥 한 통만 오는데 붙어 있는 걸 하게 2통 사게 되면 옆에 덤으로 오는 것 때문에 좀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가보면은 우리가 그래요. 이제 그게 가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가는 게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모아 놓으면은 그거 마시는 거 하나 아껴가지고 요렇게 놔놓으면은 그게 남아있지 않고 다른 구멍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돼 있고 요즘 우유도 그렇더라고요. 보면 또 사서 보니까 이상하게 야구르트를 만드는데 전에는요 거의 양이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몇 개가 채워지는데 이상하게 1개 반 정도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100ml가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ml를 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요즘 900ml를 해갖고 내렸어요. 가격은 똑같고. 그래서 요새는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만 보고 많이 속고 있죠. 자, 그렇게 일어나면 반드시 없어지는 거가 이제 실상인데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누구의 사랑이 계속 하지 않으니까 그게 실망하고 실망한다는 계속 할 거라는 선입견이 어떻게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속한다는 선입견을 깨워버려야지만이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집중력이 깊어지면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숨 쉬는 것도 어떻습니까? 들이쉬다가 내쉬다가 들이쉬다가 내쉬다가 이거의 연속이다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충분한 집중 상태에서 심신의 현상을 사라짐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느껴진다 이런 거죠. 충분한 집중 상태에서 정신적, 육체적 현상의 사라짐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안다. 이런 겁니다. 그 결과 믿음이 더 강해지고 노력이 강해지고 쌓기가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 그에 따라서 사마디가 깊어서 지혜가 예리해진다.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을 알면 괴로움을 좀 줄이게 됩니다. 근데 일어나면은 그거는 계속된다 하는 것, 그 마음의 애착, 집착, 구속 이런 걸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의 시초가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애가 공부를 하는데 계속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성적이 뚝 떨어지면은 어떻게 괴로워진다는 거죠. 이제 어제는 저희 집에 꼬마가 제가 한마디만 했는데 울더라고요. 시험 잘 쳤니? 성적표 보내준다고 학교에서 문자 왔더라 이랬는데 막 울어요. 막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름 열심히 이제 전에보다 올라갈 걸로 생각했는데 전에보다 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유 괜찮아 네 하는 거 봤으니까 괜찮아 안아주니까 더 우는 거예요.
할 말이 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복받쳐가지고 오는데 괜찮다 하면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울음이 안 그쳐져. 그럼 뭐 실컷 울고, 우는 것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 해야 될 걸 하면 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이제 했는데, 뭐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지가 할 일이에요. 제가 할 일은, 보니까, 시험 쳤나? 애들은 요새 성적표 가져오는 게, 모노발 같은 거 하나 가져옵니다. 종이쪽지 하나 가져옵니다. 이런 거, 국어 산수, 뭐, 국어 수학 이런 거 뭐 한 거 하고, 전교 등수, 반 등수 나온 이런 거 하나 딱, 그게 성적표예요. 그거 보여주고 이제, 그게 끝인데, 안 가져왔대. 반 전체 선생님이 상담한다고 안 가져왔는데, 지는 지 점수를 알고 있대요. 그래, 내가 몇 등이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자꾸 그걸 물어보면은 지의 괴로움, 내의 괴로움인 거예요. 그래 짐작하는 거죠. 전에보다 좀 못했구나 생각 짐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참 애는 애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런 게 어버이날이라고 이제 할머니 모시고 그러니까 그 가서 맛있게 먹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말을 잘못하면 먹는 게 중단될까봐 일체 그거 안 하고 많이 먹어, 계속 많이 먹어 이런 얘기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하면서 잘 먹더라. 이게 보이네요. 그래서 나도 집착 안 하니까 잘 먹을 수 있고, 지도 집착 안 하니까 잘 먹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성적 서로 꼬라보고 이러면 어떻게, 내가 니를 뒷바라지를 어떻게 했는데 사실 해준 것도 없습니다. 지는 지가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와 이렇게 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한 만큼 나온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수행을 아주 진지하게 여겨야 된다. 수행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을 경우에는 심신의 관찰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정신적, 육체적 과정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내가 원하는 니바나까지 가는 게 멀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주의 기울임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심신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그 순간에 주의 기울여야 한다. 사띠를 보내서 알아차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앉아 있다가 이래 보면은 팍팍 일어나요. 어떤 날은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제가 작업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컴퓨터를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순간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이제 그 강사가 저보고 그럽니다. 컴퓨터 자주 보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암 걸려서 죽는다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 보고 요새는 이런 좀 PPT로 강의를 하니까 듣고 보고 이렇게 해야지 멀티미디어 시대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적응이 되고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내 강의를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저 있는 데서는 그 말 안 하고 돌아온 얘기가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걸려서 죽기 싫다. 그래서 계속 입으로만 하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머리가 띵해서 안 걸려서 죽으려나? 이러면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계속 일이 되더라고요. 그 생각이 순간 났었어요. 한 개도 찝찝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이거기 때문에 여기 집중하는 거고, 그리고 잘 때는 와선을 시작하면서 자면은 잠이 잘 오고 이렇게 하니까 잠이 안 오면 무조건 전 털어 앉습니다. 수행합니다. 근데 수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고요하게 가라앉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새벽에 운동을 하는 것이 별로 안 좋다 얘기를 합니다. 요즘 도시에서. 시골하고 다릅니다. 왜 새벽에 하면 안 좋으냐 하면은 10시까지 아침 이제 새벽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하게 되면은 밑에 있던 공기를 떠올린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깔아앉은 찌꺼기를. 그러면서 그걸 내가 마시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녁 운동이 좋다 이러는, 저녁에는 이미 어떻게 막 떠올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밤부터 시작해서 오후 운동이 좋다 그거죠.
그러니까 밤부터 사람들이 활동이 이제 작아지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점 깔아앉는답니다. 근데 도시에서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떠 있는 오후에 운동하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질녘에 운동해라 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생각이겠죠. 자, 물론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자, 심신에서 일어나는 무엇이든 그 순간에 주의 기울여야 된다. 그러면 내가 뭘 하고자 한다. 말을 하고자 할 때는, 말을 하려고 하면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찝으려고 하고, 찝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와 행위를 항상 보고 주의를 삿띠를 보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주의를 잘 기울이면 삿띠는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 사실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놓고 삿띠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막 그냥 그 삿띠를 이렇게 세우지를 않고 안테나를 보내지 않고 그냥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돼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내가 볼 수 있어요. 다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무의식이다 하면서 무의식 중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다. 그런 거예요. 보지 않아서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그 귀신에 들려가지고 막 누구를 물어뜯고 내지는 막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내 마음을 삿띠가 주의 기울임이 쳐다보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자기를 놓친 거죠. 내 마음을 놓친 거다. 삿띠를 놓친 거다. 집중력이 더 깊어져 그 결과 꿰뚫어보는 지혜가 예리해져서 정신적, 육체적 현상의 과정을 하나씩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연 그대로의 과정을 깨닫게 된다 이런 겁니다. 혹시 요즘 분노를 화난 적 있습니까? 교수님 화난 적 있습니까? 화날 때 화가 보입니까? 예. 그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보임. 그냥 알아차리고 보고. 예. 보고 화를 바깥으로 보내줍니까? 안 내보내지고 뭉쳐서 썩을 아니요. 예. 화가 나는데 화가 나는 걸 뭉쳐서 참아가지고 그 참아야 되는 통에 였습니까? 그럼 어떻게? 분노. 예, 화가 나고 있는 그 과정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올 겁니다. 분노하는 분노 덩어리만 딱 보게 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딱 보게 되니까 금방 없어지는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이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조화롭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음과 지혜의 조화다. 그러니까 맨 처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죠. 믿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지혜가 생긴다 그랬죠. 그 두 개의 조화를 본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고 지혜가 약해지면은 남의 말을 쉽게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제 무엇이든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집단으로 그 이상한 종교 믿어가지고 집단 자살을 하거나 집단 타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정말 그런 거 많이 보죠. 그러니까 그런 때는 믿음만 강하고 지혜가 약해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쉽게 믿게 되고 내 마음이 약할 때 누가 나는 어떻게 해서 뭐 됐다더라. 그럼 그걸 믿어버려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을 쉽게 믿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건 좋은데 지혜가 약해지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견해나 생각도 믿어버려서 파멸의 길로 빠져든다 이런 겁니다. 기적을 믿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적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적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죠.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10분의 기적이란 책을 제가 2탄으로 내고 있습니다. 근데 뭐의 10분의 기적이냐 이런, 그냥 제가 하는 강의가 그런 겁니다. 교양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내 얼굴 하루에 10분만 관리를 하면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그건 당연한 건데 미라클이라는 기적을 붙여야지 사람들이 야 이거는 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분의 기적을 했는데,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행에 대한 생활 수행을 이제 저는 앞으로 또 책을 쓸 생각인데, 그런 거는 나는 하루 1시간의 기적 내지는 하루 30분의 기적 이래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저는 이제 내놓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견해 생각,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한 것을 믿어서 글로 따라가 버리는 거, 이런 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버리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엄마 전에 보니까 딸이 그 이상한 걸 믿어가지고 엄마가 믿어가지고 딸을 강제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안 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집단에서 엄마 보고 포기하도록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집단이 딸을 긁고 가가지고 살해를 해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아주 무섭죠. 자, 맹신을 벗어나는 지혜를 위해서,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전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본문을 많이 듣는 것보다는 이제 잘 들어야 한다. 그리고 종교적 토론을 갖는다.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우리 신자들이 귀하고 입은 모두 고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거 너무 많이 듣고 좋은 말 많이 하는데 마음은 지옥에 가 있다는 거죠. 귀하고 입은 천당에 보내놓고 내지는 천국에 보내놓고 마음은 지옥에 널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든 게 많이 있는데, 제일 먼저 마음이 자유롭고 프리하게 되면은 모든 게 마음 따라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맹목적인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가, 두 번째, 지혜가 지나치게 강하고 지식은 광범위하나 믿음이 약한 경우, 이런 거 있죠. 아는 거는 많은데, 그죠? 아는 거는 많지만 말로만 떠드는 거, 이런 거, 믿음 없이 말로만 떠드는 거, 자기의 경험을 생각하고 선입견과 비교하여 마음이 삐뚤어진다. 내 마음이 틀어지는 거, 내가 했던 거, 그런 걸 경험을 비교해서 내 경험됐던 걸 다른 사람한테 주입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종교적 스승의 말씀을 듣거나 경전을 읽거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계속 보완해줘야 된다, 이런 거죠. 잘 모르면 물어도 보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전의 지식과 강한 지혜와 믿음을 이렇게 플러스 시키면 조화로운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집중과 노력의 조화입니다. 집중하는 거, 그게 사마디죠. 사마디와 노력, 위리합니다. 수행의 경험이 많거나, 이제 수행을 자꾸 해본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뭔가 이렇게 수행을 우리가 지금 1년 했다, 2년 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집중 수행 2주, 3주 때 되면은 수행 대상이 굉장히 집중이 잘 돼요. 처음에 이제 수행교실이나 그 수행체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그 분위기를 타가지고 집중이 잘 되는데, 오래 앉아서 수행할수록 집중이 깊어지지만 어떤 경우에는 노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집중을 하고 집중해서 보고 있지만은 계속적인 내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보고 이렇게 알고 하는 거, 그렇게 해야지 하는 걸 약해지고 그냥 계속 앉아가지고 뭘 보고 있나, 이거 집중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집중이 깊어지지만은 노력이 약해지는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수행 대상에 쉽게 집중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되어서 나쁠 게 뭐 있냐 이렇게 하는데, 그 집중을 잘못하면 잘못 빠져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을 할 때도 너무 깊은 집중이 있고 그냥 깊은 집중이 있고 적당한 집중이 있고 이렇게 집중의 그 깊이도 있다는 거죠. 너무 깊은 집중을 해버리면은 거기에 집착돼 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수행하다가 이런 거 있죠. 뭐가 하나 딱 떠오르죠. 떠오르면은 그걸 따라 들어갑니다. 일종 그것도 집중이에요. 따라 들어가고 가가지고 그에 대한 것을 막 이제 이렇게 따라가서 헤매고 옵니다. 그것도 일종의 집중이에요. 헤매고 왔다가 나중에 내 뭐 했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굴러 가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깊고 꾸준하게 관찰하지 않기에 추진력을 잃게 되어서 둔화된다. 이런 경우가 지금 있는 거예요. 회장님도 느끼신 부분이 이거래요. 제가 이걸 부분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하신가요? 네? 속상하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집중에 빠져들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시간만 불쩍 보내고 뭘 했나 이런 걸 우리 선생님도 느끼셨죠. 그래서 하긴 했는데 뭔가 이제 허전한 이런 것도 느끼고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그래야 됩니다. 이런 것도 보고 그런 것도 느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느꼈다가 그런 적도 있구나. 하나의 공부죠. 스스로에 대한 경험에 의해서. 자, 집중이 강하고 노력이 약할 때, 집중이 강하고 노력이 약하면 너무 깊은 집중은 위험하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게으름과 무기력의 장애로 졸음의 상태에 빠져든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내가 배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배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다가 계속 그것만 보게 되면은 나중에 거기서 깜빡 일하고 있습니다. 몸이 틱 일어나면은 내가 잔 건 아니겠지. 또 위로를 합니다. 졸았던 건 아니겠지. 이거 조금은 내가 집중해가지고 어디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끄떡했다 그러면은 졸음 속에 갔다 온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졸리는 현상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졸리는 쪽으로 가서 졸리고 있구나 할 때 졸림이라는 그 자체를 졸림 하고 졸림이란 그 자체를 보는데 졸림하면서 졸림 속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빠져들다가 어떤 경우는 퍼뜩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졸림하고 우리가 깊은 집중하고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거는 누구나 경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깊은 집중은 중간이 제일 좋다고 해야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깊은 거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는 확률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자, 노력이 강하고 집중이 약할 때 반대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산란하고 들뜨게 되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막 이제 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집중해서 그걸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막 이거 봐야지 하면서 왜 안 보이나 하면서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해지는 마음이 되고 생각하는 것을 관찰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뭔가 떠오른다. 그걸 생각하죠. 그러면 삿띠를 가지고 주의 기름을 가지고 딱 관찰을 시작합니다. 관찰할 때 관찰하는 마음이 생각하는 마음보다 강해지도록 해야 된대. 삿띠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과거가 떠오른다 할 때 그게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과거에 이랬었지 저랬었지 이게 생각하는 마음이죠. 근데 어떠한 단어를 넣어서 그걸 딱 잡아라 그랬죠. 그 단어가 뭡니까? 한 단어에서 세 단어, 네 단어까지 어떻게 봄 하면서 그걸 봄 쪽으로 하다가 마음을 딱 두는 거예요. 봄 하면서 보면은 그걸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봄 하면서 딱 보고 봄 하면은 보고 딱 있으면 그게 싹 사라지면 사라짐 하면서 다시 배로 오고. 이해됩니까? 우리는
분노가 왜 일어나냐 하면은 쉬운 말로 그냥 끼나 고동이나를 생각하면서 이제 죽일 니언 니언 살릴 니언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거에 대한 집착이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보는데 그걸 보고 봄 하면서 딱 보고 있으면서 그 과정은 순간적으로 파노라마처럼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 떠오르는 그 과정을 찾아가고 생각하고 막 그 견해를 가지고 막 관찰하고 막 이렇게 뭐 파헤치고 하는 것보다 봄 하면서 딱 보고 봄 자체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빨리 정리가 된다는 거. 그러면서 배로 와진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 택시 기사분인데요. 원래 택시 기사가 아니었는데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오정에 걸려가지고 택시 기사를 하게 됐대요. 근데 이제 너무 속이 상해서 아무도 없을 때 이제 막 한적한 길로 막 달렸답니다. 이거도 없고 그 감지기도 없고 이런 길을 달렸는데 막 달리다 보니까 언덕으로 막 내려가더랍니다. 차가. 근데 허공이더래요. 허공인데 허공이구나 하는 순간에 자기 일생이 모두가 다 떠오르더랍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떠오르면서 자기가 밑을 보고 핸들을 꽉 잡았답니다. 잡으니까 이제 밑으로 퉁 떨어지더래요. 퉁 떨어지는데 이제 그 사람은 이빠사나도 안 했는데 자꾸 떨어지구나 퉁. 그런데 뒤집어지구나 퉁 이렇게 이제 뒤집어지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높지 않았던 언덕이었대요. 그러면서 밑으로 한번 퉁 이렇게 받쳐가지고요. 한번 딱 뒤집어지고 거꾸로 해가지고 보니까 기어 나왔답니다. 차는 찌그러진데 자기는 멀쩡하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덕에서 떨어졌는데 살았다고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다시 살게 돼. 그래 이제 운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어느 택시 아저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택시 타고 왔는데 며칠 전에 택시 탔는데요. 예전에 6,300원 정도 줬는데 불과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가니까 8,500원 주고 탔습니다. 그 뒤에 결심했습니다. 꼭 빨리 서둘러서 지하철 타고 가야지 그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은 990원이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관찰하는 마음, 이거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지쳐버린다. 이렇게. 자, 주의 깊고 강력하게, 그리고 다소 빠르게, 봄 하면서 그 과정을 보고, 그리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우린 욕심 때문에 자꾸 힘들어집니다. 빨리빨리 막 하다 보면은 수행도 그 알아차림을 너무 빨리 하게 되면은 내가 지쳐서 쓰러진다 하는 거.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죠. 자, 조화롭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 중에서 아무리 강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하나가 무엇이냐? 주의 기울임, 싸띠다 이런 겁니다. 이 주의 기울임, 알아차림은 절대 지나침이 없다 그런 겁니다. 해도 좋은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하루 종일 끊임없이 대상에 주의 기울이면 사띠는 더욱 강화된다 이런 거죠.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내가 손을 올리려고 할 때도 올리려고 하고 올림.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사띠가 강해져 있으면은 그런 게 순간적으로 됩니다. 그냥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올리려고 하는 마음을 올리려고 함이 빨리 진행이 되면서 올림까지도 이렇게 된다.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그냥 내가 보고자 원한다면 다 보이는데 우리는 그 보고자 원하는 마음이 이제 없거나 내지는 사띠력이 약해서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지속적이고 강한 사띠로 인해 집중력은 깊어지고 꿰뚫어 보는 지혜가 예리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신의 과정들을 본성대로 깨닫게 된다. 심신의 과정을 본성대로 깨닫게 되는 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경우라도 사띠는 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것.
조금 전에 이제 사띠 빼고 믿음이나 지혜나 이거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된다는 거죠. 조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노력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집중하는 것도, 이제 사마디에 들어가는 것도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 조화로워야 된다. 그런데 사띠는 기울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고 잘하고 그리고 강하게 하면 할수록 내 파워력이 커진다는 거죠. 어떤 친구한테 딱 욕을 해놔놓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나왔다. 그럴 마음은 아니었는데. 그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정말 저는 거짓말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다. 왜?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원했기 때문에 내 입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차라리 깨끗하게 내가 니를 미워했어. 용서해줘. 그게 더 낫지. 그럴 마음은 아니었는데 용서해줘.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어. 뜻밖에.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차라리 깨끗한 게, 그러니까 우리는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분명히 행하라고 해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라. 그러면은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수행 진보를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무엇이다? 사띠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재산 강조를 합니다. 좌수행, 보수행, 그리고 일상적 모든 행위에 알아차려라. 잠자면서도 일어나면 사라짐 하면 그거 안 자는 겁니다. 잠자면서도 일어나면 사라짐 하면 안 자는 건데, 자다가, 저는 그래야 됩니다. 자다가 뒤척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깨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돌아눕이라고 돌아눕습니다. 그게 저절로 되더라고. 내가 그게 왜요? 사띠가 이제 강해지고 있다는 그런 거더라고요. 사띠가 절로 딱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시간 내가 수면에 빠진 시간은 안 되지만은 내 심신의 행위로 뭔가 의식을 돌아올 때는 그게 되더라는 거죠. 되게 사람들 자면서 무의식 중에 몸부림을 치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깨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자 있죠. 자면서 활동하는 사람 있죠. 그걸 뭐라 합니까? 목류병 환자 있죠. 목류병 환자는 꿈처럼 실행을, 몸으로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어릴 때 딱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학교 갔다 와가지고요. 낮잠을 잤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방 챙겨가지고 이렇게 이게 저녁 때 왜 해질 때 푸르스름 안 합니까? 그죠? 그 새벽인 줄 알고요. 그 챙겨갖고 우리 엄마가 안 잡아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가다가 제가 큰 길에 나와서 툭 앉았어요. 툭 앉아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장결이니까 힘이 없을 거 아닙니까? 막 가방을 챙기고 제가 막 교복을 입고 그때 교복 아닙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때가 갔습니다. 가방만 챙겨. 그러니까 엄마가 그 뭐 하는 가 싶어 따라 나갔겠죠. 그래 한참 가다가 가방을 챙겨 가다가 턱 힘이 없으니까 턱 주저앉았는데 엄마가 뒤에서 와가지고 가자 이러면서 손잡고 집으로 가면서 그걸 아직도 잊지질 않아요. 엄마 내가 뭐 했어? 그러니까 는 밤에 잔 줄 알고 밤인 줄 알고 자다가 보니까 밤에 잔 걸로 생각하고 깨다 보니까 아침인 줄 알고 학교에 간다고 했는데 엄마 없을 때 일하면 정말 곤란한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안 해야 제가 그 뒤로부터는 안 했습니다.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5장애를 물리칠 수 있는 5가지 정신적 기능,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각적 욕망, 이게 장애죠. 시리마라는 처녀가 아니고 기생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보면은 경전, 위대한 경전에는 그런 기생이 안 빠지고 나옵니다. 있었는데 이제 시리마라는 여인이 자기가 이제 기생을 하면서도 이제 수행이 좋아가지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구들을 이렇게 뒤를 보살펴 주는 걸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기생 정도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참 이뻤겠죠. 근데 어떤 비구가 이제 그 사람의 수발을 듣는 비구가 다른 비구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난 아주 이쁘고 아름다운 그 시리마라는 여인한테서 나는 그 수행 그걸 스포트를 뭡니까? 뒷바라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난 참 좋다.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님하고 총알택시 기사하고 같이 저승에 갔습니다. 스님하고 총알택시 기사하고. 그런데 저승에 계신 높은 분이 누구를 칭찬했게요? 그렇지. 스님은 야단 맞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재웠다고. 근데 총알택시 기사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었다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 선지자가 있었고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옆집에 기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걔 또 둘이 죽었습니다. 어느 쪽을 높으신 분이 칭찬했을까요? 이제는 알겠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기생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늘 이렇게 마음 닦는 걸 한 거예요. 자기 생활 속에서. 근데 선지자는 어떻게? 난 하고 있는데 하면서 옆집 그 기생을 자꾸 nen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알택시 기사가 좋은 불림을 받는 것처럼 이제 뭐 이렇게 모든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고자 이런 욕심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뭐 갑자기 기생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수행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 수행자가 그렇게 자꾸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럼 수행이 제대로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 친구, 그러니까 비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자를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로 퍼져가지고 모든 비구들이 그 여자의 수발을 받기를 원하면서 그 여자를 전부 이렇게 힐끗힐끗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개받은 친구 비구가 이제 같이 하는 수행 비구가 그 여자 집에 수발을 받으러 갔습니다. 갔더만 그 여자가 아파요. 아픈데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생각합니다. 몸이 안 좋고 아픈데도 이렇게 아름다우면 치장을 하고 꾸몄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면서 이 수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 그래 이제 그 수발은 하고 있지만 그 여자는 아프면서도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자가 그날 아파서 죽었어요. 그래 이제 부처님이 명령을 하셨죠. 이제 그 왕한테 명령을 해와 저 여자는 무덤에 묻지 마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근처 오지 못하게 지켜라. 그리고 거기에 딱 이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보관을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며칠이 지나고 비구들을 불러가지고 갔습니다. 자, 저 여자를 품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1000냥을 주겠다. 임금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시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안 가려고 합니다. 며칠 있다 또 갔습니다. 눈으로 막 구더기가 막 들어가고 이제 그 구멍마다 물이 나오고 이럽니다. 500냥 줄 테니까 옆에 누워라 봐라. 이러니까 안 합니다. 점점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부패 해갈수록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해봐라.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감각적 욕망에 끄달려가지고 모든 일에 망치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썩어가는 시체를 가정을 봤는데
마릴린 monroe 있죠. 그 사람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의 기준이 막 사람들이 그 전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미국에서 그걸 안 보여줍니다. 이제는 안 보여주고 이쁜 모습만 지금 계속 보여줘가지고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계속 섹슈얼리 한 거를 보여주는 대상, 그러죠. 그 섹시의 대명사처럼 그 여자를 보여주고 있지. 자, 악의, 혐오, 분노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악의는 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막 혐오감이 일어날 때 마음이 보여집니까? 내 마음속에 잘 안 보여지죠. 혹시 여러분들 국을 끓일 때나 내지는 맑은 물이라도 끓을 때 밑에 뭐가 있는 게 보여집니까? 끓어오를 때 눈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 끓어오를 때 거기에 뭐가 있는가는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분노나 혐오나 악이나 이런 거는 막 끓어오르는 그런 뜨거운 물이 끓어오르는 그 물방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멈추게 만드는 게 명령을 보내서 분노하고 딱 잡는 거예요. 딱 잡아버리면은 얘는 진행이 더 이상 안 돼요. 안 되고 분노에만 탁 멈추면서 분노만 딱 바라보면은 싹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사라짐과 동시에 그 사람한테 다른 얼굴로 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게으름, 무기력, 혜택감이죠. 이런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삶 수행하다 보면 때로는 게으러져요. 어느 코끼리가 늙었습니다. 굉장히 늙은 코끼리가 이제 가다가 쉬게 만들려고 했는데 전쟁에도 나가고 힘들게 했고 이래서 쉬게 만들려고 쉬는 장소로 데리고 가는 그 길에서 물에 빠져버렸어요. 물에 빠져버리니까 코끼리가 무거우니까 물로 자꾸 들어가겠죠.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그 속에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금한테 큰일 났다. 저 코끼리가 햇일도 많고 이런데 저렇게 죽게 둘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군악대를 데리고 가자. 그래 군악대를 딱 데려와갖고 그 앞에서 막 전쟁할 때 빵빠레 올렸던 거 있죠. 막 그러니까 코끼리가 벌떡 일어나고 빡빡빡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코끼리가 물에서 빠져나오고 다 이제 그 자기가 쉴 곳으로 가서 쉬다가 죽은 거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게으름, 무기력, 해태심이 생기면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스스로가 일깨워가지고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이 게으름이 오고 졸음이 올 때 과식을 많이 했을 때입니다. 그런 걸 하지 말고 과식보다는 조금 적게 먹고 내지는 또 뭡니까 내가 하다가 이제 과식은 안 했지만 하다가 졸음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지난번에 많이 말씀드렸죠. 자세를 바꾸어 본다든지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서 새로운 공기를 마셔본다든지 이렇게 이제 약간씩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정진을 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들뜸과 해환 그리고 회의적 의심 이런 게 생길 때는 지식이 부족하면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는 도반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통하고 또 도반의 서로 잘한 거 이제 또 잘할 수 있는 거로 이제 지도를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요. 뭔가 이렇게 이러가 되겠나 이러면 이제 스승의 지도가 필요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거가 생기는 거는 자, 이런 믿음이 부족하고 이래서 생깁니다. 이런 게 생길 때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사티력을 키우고 그리고 사마디를 또 강화시켜서 지혜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신적, 육체적 현상을 구별하는 지혜 거의 이제 뒤쪽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장애를 물리침으로써 청정해지는 마음이 있는데 심신의 과정을 매우 주의 깊게 알아차림으로써 수행의 대상에 마음이 잘 집중되면 마음의 장애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청정을 얻는다. 깨뜨려 보는 지혜가 예리해져 정신적, 육체적 현상의 고유한 특성을 구별한다.
마음의 청정을 얻는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복잡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여러 가지, 여러분 깨끗하다 이러면은 청소해놓고 깨끗하다 하는 건 어떻게? 지저분해진 게 없어진 거예요. 내 마음이 청정해졌다 하는 거는 내 마음의 노폐물이 빠져나간 거예요. 내가 뭐 하나만 딱 생각하고 있으면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럴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설명해 보자. 자, 우리가 발을 움직일 때 있죠. 드는 동작이 있죠. 드는 동작이 있고 그 다음에 관찰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들려고 함, 듬, 그죠?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나가려고 함 하면서 미는 동작이 있죠. 그러면은 미는 동작이 있고 나가려고 함 하는 관찰하는 마음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따로 움직일까? 정신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게 관찰하는 마음이고, 행동으로 하는 거, 육체적 현상, 이 고유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마음과 동작,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 현상, 이런 게 서로 어떻게 따로따로 분리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이제 금방 했던 걸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이걸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함께 하지 않죠. 이게 다 떨어져 가지고 따로따로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따로 하면서 항상 하지 않고 변화를 가진다는 거거든요. 변화를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나라는 개체를 딱 하는 거예요. 가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의 개념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자, 육체적 과정의 발의 동작과 정신적 과정의 관찰하는 마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좋은 행위는 일심동체가 좋아요. 그죠? 좋은 행위는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위를 하면 되는데 나쁜 행위는 어떻게? 내가 구별을 해서 그걸 제어를 해야 되죠. 제어를 해가지고 하고 싶어 죽겠는데 밑으로 넣어놓는 게 무의식입니다. 그걸 우리가 초자를 가지고 컨트롤을 하고 있다. 나오면 안 돼. 꾹꾹 눌러야 돼. 그러면서 뭐는 나쁜 것이야, 뭐는 괜찮은 것이야, 이런 걸 구별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자, 꿰뚫어 보는 지혜가 강해질 때 발의 형태를 의식하지 않고, 그러니까 드는 동작 따로, 움직이는 마음 따로,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로봇 어떻게 합니까? 로봇은 그죠? 이제 저절로 움직이는 거. 로봇은 몸만 이게 생각은 없고 기계로 해놓은 걸로 저절로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단지 발의 동작과 관찰하는 마음만 딱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고. 근데 우리가 발의 동작하고 발의 동작을 관찰하는 마음이 있는데 만약에 잡생각이 딱 떠오르면은 마음이 그 순간은 청정해지는데 잡생각이 딱 떠오르면 노폐물이 떠오른 거죠. 그럼 청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멈춰서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사라진 후에 다시 어떻게? 동작을 이어나가라, 이런 거죠. 수행이 깊어져서 몸이 로봇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인격, 개인 등의 개념이 제거되고 몸이 가벼워진다. 처음에 수행할 때 저도 그랬습니다. 발이 굉장히 무겁고 끈적거린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한참 수행을 하다 보면은 몸 자체가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발의 알아차림만 하고 오른발, 왼발 이러고 산을 오르니까 어떻습니까? 금방 산에 올라가고 그때 안 피곤했었잖아요. 그런데 피곤했다 하면은 내 마음은 노폐물로 넣어서 청정하면서 벗어났다. 우리가 마음이 청정해졌다 하는 거는 수행할 당시에 알아차림 잘하고 동작과 관찰하는 마음, 그리고 관찰하는 마음만 남아있으면 청정의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건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이제 7번째는 그 5가지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저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오늘 5가지 꼭 행해야 될 거를 마음에 이렇게 새겨서
생활 속에 넣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